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뒷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부활절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증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했을 뿐이다. 바르트의 이 말이 참 명언이긴 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 말이 참 고민스러운 말로 들리져 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다 마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닫힌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가면 알코 생명연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냉동시켜주는 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 이게 시신을 처리를 해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시신을 다 처리를 해서 영하 196도의 그 액체 질소에다가 냉동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 냉동 보관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과학 기술, 그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먼 훗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 사람 냉동시킨 이 사람을 다시 이제 해동시켜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냉동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도의 그 액체 질소에다가 냉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100년 동안 냉동시켜 주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도 있고 이 러시아에도 있는데 미국에서 냉동시켜 주는 이 회사는 한 2억 원 정도 하고요. 싸게 해서 러시아에다가 여러분이 의뢰하시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에 100년 동안 여러분도 냉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350명의 사람들이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그 알코 생명재단에다가 이 냉동을 시켜고 지금 한 350여 명이 그 냉동이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재밌는 것은 지난 2020년 우리 한국에 있는 그 80세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80세 여성이 한국인 최초로 냉동인간이 되어서 냉동된 상태로 부활을 다시 소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정말 의학기술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 냉동되어 있는 그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의술이 발견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소생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안 죽을까요? 다시 죽지요. 어차피 여러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소생되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 다 다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 여러분 다시 죽었죠. 엘리사가 살려냈지만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었다가 살리신 그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다시 안 죽었을까요? 살아났다가 여러분 다 시간이 되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사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 죽음을 사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죽고 무덤에 묻히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습니다. 군인들이 그 죽은 것을 확인하여서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그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커다란 돌로 그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경비병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 밤이 침묵 속에 지나가고 다시 새벽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새벽 어둠을 헤치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그 새벽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근심에 쌓이면서 무덤에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굴려주리요. 무덤문이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려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 무덤문을 누가 굴려주겠냐라고 이 여인들이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근심하면서 찾아갔는데 이미 돌문이 굴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안을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체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 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탄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역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기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전했던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보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은 것 사람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날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활을 목격하고 두 눈으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그 내용을 마가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21세기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도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고대 시대에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측근들까지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의 말을 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구나 말했지만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손을 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는 설마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이겠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72년 6월 17일 오전 2시 30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 건물 지하에 있는 미국의 그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그 괴한 5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부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고 있는 그 선거 과정 중에서 전직 FBI 요원 고든 리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CIA 요원 하워드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 지휘를 맡아서 배관공으로 위지한 정보부 요원들 5명이 워터게이트 호텔 지하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닉슨 대통령은 그 해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했던 닉슨 대통령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의회에서 탄핵당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훗날 러빙갓이라고 하는 러빙갓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대통령의 그 보좌관들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철저히 덮으려고 완벽하게 그 담당자들, 사건의 그 공모자들이 완벽하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다 맞추자라고 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싱턴 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이고 그리고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그 법에 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관공으로 위장한 그 정보부 요원들조차도 문무에 능한 그런 정보부 요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추궁해도 자신들이 짜맞춘 말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말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공화당 후보인 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하여서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이 사건이 완벽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탄핵당하고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스스로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능한 엘리트 요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치밀하게 짜맞춘 그 몇 마디 말을 지키지 못해서 탄로가 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했던 이 찰스 콜슨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자신이 덮으려고 했던, 은폐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빙갓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의 입에 맞춰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을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꾸며낸 그 거짓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외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출소 후에 1976년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여서 이 재소자들과 범죄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 1993년 우리나라의 그 한경지 목사님이 수상했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이 한경지 목사님이 92년도에 수상을 하고, 바로 그 이듬해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살고 싶어서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체포하는 그 순간에 다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를, 그 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기름 끓는 가마에 던져진 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셨고, 후에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연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고,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순교하였고,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하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뇌손상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고,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칭하였던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 바울은 역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에서 도끼에 목에 잘려 순교하였다고 오늘 초대교회 전승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짜맡은 부활의 소식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이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생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그날이야 여인들처럼 아직도 근심하면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견고히 부활신앙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칼바르트의 명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거나 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 가슴마다 다 간직하시고 그 부활 신앙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변호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그 부활 사건을 변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 부활의 증거이고 성경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오니 2000년 전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개인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변호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